네, 오늘은 제 4장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4장은 두려운 신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단락에서 신비의 요소, 이런 제목이네요. 그리고 콧 따옴표에서 전혀 다른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이 중요해서 그런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테어 스티겐의 말을 인용해 놨네요. 이렇습니다. 개념적으로 파악된 신은 신이 아니다. 다시요. 개념적으로 파악된 신은 신이 아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파악됐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소불위, 전지전능, 그리고 창조, 종말의 완성,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만 된 것으로 이해된 신은 신이 아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개념, 범주, 인식, 그걸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창조주니까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그거를 다 파악해낼 수 있겠습니까? 초월자를 이 역사 내재한 인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닫힌 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테어 스티겐의 말을 인용해놨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누멘적인 대상을 두려운 신비라고 불렀으며 우선 두려움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먼저 구명해 보았다. 누멘적인 대상을 두려운 신비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신비, 미스터리움 트레멘둠. 그렇게 전제하면서 두렵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앞에서 설명됐습니다. 그것은 이 부가어가 신비라는 주어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이다. 신비, 미스터리움. 서로 통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움과 신비. 그러나 신비라는 말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설명하기 쉬우니까 일단 그걸 먼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가까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형용사는 결코 신비라는 명사로부터 저절로 풀려나오는 속성이 아니라 신비에 대한 하나의 종합 판단적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9번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신비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것으로 분석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다시요. 두려움은 신비라는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것을 분석적으로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이게 역주군요. 김희성 선생의 역주입니다. 물론 이 양자 중 하나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들은 다른 하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쉽게 이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비와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행하는 거죠. 신비를 느끼면 두렵고요. 두려움은 신비로 다가오는 거죠. 실로 우리의 언어적 감각으로서는 신비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종합 판단적 서술어와 너무나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지칭하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암시될 정도다.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렇고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신비, 미스터리움, 그리고 두려운, 트레멘둠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밀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쉽게 무서운 비밀을 뜻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비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번역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원어를 달아두질 않았네요. 갑자기 비밀이 나오니까요. 비밀, 신비, 두려움까지 연결되는 건데 굳이 신비가 아니라 비밀이라고 여기서 단어를 쓴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문장을 읽겠습니다. 비밀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쉽게 무서운 비밀을 뜻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두려움과 신비 요소는 그 자체에 있어서 확실히 상이한 것이며 누면적인 것의 신비로운 요소는 감정 체험상 두려움의 요소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맨적인 것은 신비로운 요소는 두려움을 능가한다. 네, 그렇죠.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강하게 전면에 부상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요소는 거의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누멘적인 신비, 누멘적인 신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환한 빛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모라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려움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겨를이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전혀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기억입니다. 이 책 65쪽 맨 아랫줄입니다. 신비 가운데서 두려움의 요소를 빼고 남은 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기이한 것, 미룸 혹은 경이로운 것, 미라빌레 라고 부를 수 있다.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는군요. 이거는 아주 신학자, 종교학자의 전문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비 가운데서 두려움의 요소를 빼고 남는 것을 또 분석해서 지금 이야기하네요. 기이한 것,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 기이한 것은 그 자체가 아직 어떤 탄복할 만한 것, 아드미란둠 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언급할 매혹성, 파시난스, 파스키나스,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혹성과 장엄성, 아우스툼, 장엄성, 아우스툼.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장엄성과 연관되는군요. 장엄자, 아우구스투스. 그 앞에서 말한 매혹성은 어디 매력적으로 빠지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 단어도 비슷한 건데요.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촌스럽지만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파스키난스 혹은 파스치난스 시라고 하는 게 키 발음도 하고 체 발음도 하잖아요. 파스치난스 이 요소가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탄하다라는 뜻도 아니고 오로지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비로소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잊고 있지만 이상, 독일어로 wu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 기술적인 것, 이상한 것, 그런 wonder, 영어로 wonder, wonderful 할때요. 이상,
wunder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으로서 1차적인 의미에서 마음속에 하나의 이상한 것, 여기서 이상은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라 이상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놀라운 거요. 이상한 거, 원더 이겁니다. 이상한 것, 기이한 것에 부딪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상이 여기다라는 말은 순수히 누멘적 감정의 영역에 처해 있는 심정적 상태로서 오직 퇴색하고 통속화된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각주로 20번이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변화를 우리는 버머의 아스카리아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중에 이에 대해 언급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근원적으로는 누멘적 영역에 속한 개념이 세속화한 것이다. 그래야 속된 영역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이라고 하는 책, 초세상에 대한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뜻의 책입니다. 187면에 있는 논의, 즉 처음에는 순전히 누면적인 수로였던 데바와 아수라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한 것에 상응하는 심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이 이제 우리에겐 좀 없죠. 뭐 없는 게 아니긴 한데, 이 라틴어나 독일어 이런 쪽에서 나타내는 그 단어에 딱 떨어지는 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거죠. 다른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언어가 우리 언어로 그대로 이렇게 일치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입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확한 의미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이한 것에 상응하는 심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전적으로 자연적인 심정적 상태에 관하여 사용하는, 따라서 단지 유추적인 의미만을 지니게 되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 곧 기막힘이라는 말이다. 스투포르, 기막힘이라는 말이다. 기막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울과는 다른 말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입을 딱 벌리게 하는 순전한 놀라움과 절대적인 이질감을 뜻한다. 라틴어의 옵스투페카 파케레, 여기 라틴어인데요. 21번 각주로 되어 있어요. 역주군요. 정신을 잃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옵스투페 파케레에 비견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헬라어의 탐보스와 탐베이스타에 해당한다. 이것도 다 놀라다, 놀라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탐부라는 소리는 순전한 놀라움의 심정적 상태를 특별히 잘 표현해준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은 놀라움, 스투펜둠과 두려움, 트레멘둠의 차이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전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쉽게 잘 섞인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탐부스라는 말의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누멘적인 것이 주는 숭고한 전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고전적인 수로가 된다. 네. 그러기에 루터는 마가복음 16장 5절을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그들은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탐부라는 어간이 지닌 회화적 요소는 히브리어의 타마라는 말에 다시 나온다. 이것 역시 나자빠지다라는 뜻인데 이것 역시 놀라다라는 뜻으로 전이 되었으며 단지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퇴색하고 말았다. 23번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탐부와 같은 묘사어이며 타마라는 이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로서 지금 우리 딸이 와서 인사했네요. 녹음하는데 이제 다른 소리들이 가끔 들려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서재에서 있는데 밑에 이제 그 딸이나 집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그렇습니다. 예, 탐부와 같은 묘사어이며 히브리어 타마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로서 독일어에 바프 된다라는 말이나 독일어 바프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단어네요. 혹은 라틴어 페어바첸이라는 말이 있다. 둘 다 전적인 기막힘을 뜻한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루돌프 오토가 모국어로 쓰고 있는 독일어가 있고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겁니다.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건 뭐 성경 언어니까 당연히 필요하고요. 라틴어, 이거는 로마 신학, 기독교 교리가 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보다 라틴어가 사실 더 오랫동안 그 신학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은 언어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독일어는 뭐 철학적인 언어라서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 신학이 이 독일어권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 참 중요합니다.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씩 약해요. 뭐 독일어는 그냥 원서 보면 사전만 있다면 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라틴어는 좀 곤란합니다.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발음할 수 있을 정도고요. 헬라어도 뭐 그런 정도. 근데 히브리어는 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진 찾아보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정도만 갖고는 그 언어를 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 변화들, 뉘앙스들, 그렇죠. 자기가 그 단어로 그 언어로 에세이를 쓸 정도는 돼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루돌프 오토 선생이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 누우면적 두려움의 신비의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 미스터리움, 신비적, 미스테스, 신비주의, 미스틱이라는 말들은 아마도 버머, 이 버머가 이게 어느 계통의 언어를 이야기하죠? 많이 쓰고 듣고 한 언어인데요. 단어인데요. 인도계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거 기초적인 건데 제가 이걸 모르네요. 버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버머 MUS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어간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무스라는 말은 감춘다, 숨긴다, 비밀이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서 속인다거나 몰래 한다는 뜻도 된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신비란 먼저 모든 친숙하지 못한 것 혹은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에서의 비밀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신비라는 말 자체도 우리의 중에 있는 바에 비하면 자연적인 것의 영역으로부터 취한 단지 하나의 유추적 개념에 불과하며 사실 자체를 정말로 다 나타냄 없이 단지 하나의 유추의 목적으로 사용된 명칭일 뿐이다. 사실 자체, 즉 종교적으로 신비한 것 혹은 진정으로 기이한 것이란 가장 적절히 표현할 것 같으면 전에 다른 것. 전에 다른 것. 루터가 이제 이 말을 많이 표현했죠. Das ganz andere. Das ganz andere. 여기 단어들이 나오네요. 타테론, 아니아드, 알리아눔, 알리우드 발데. 생소한 것, 소외감을 주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것, 아는 것, 친숙한 것, 따라서 편안한 것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과는 반대되고 따라서 마음을 순전히 놀라움으로 채우는 것이다. 24번 각주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Das Gefühl des Überweltlichen 아까 인용한 책입니다. 그 초세계의 감정 제8장에 나오는 항목 기독교와 비기독교적 사병과 신학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 간자 안드라를 참조할 것 229면에 Das Aliud Valde by Augustin 그걸 참조하라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재밌나요? 이게 지금 제가 전공한 조직신학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종교 저서거든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 뭐를 얘기하는지 따라갈 수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